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것처럼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듣고 있으니 너희가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이기라고 그처럼 말씀했습니다. 오늘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처럼 우리 중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처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2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뒤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 하나님의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오는 세상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장차 올 세상이니까 장차 미래적인 의미 아닙니까? 앞으로 먼 미래, 장차 미래에 올 세상, 그런 의미로 장차 올 세상,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역사를 그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둘로 구분합니다. 여기 보면은 장차 올 세상 또는 장차 오는 시대, 장차 올 세상과 장차 오는 시대, 오는 세상과 오는 시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오는 세상이 있으면 그다음 무슨 세상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올 세상이 있으면은 그럼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세상이 하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올 세상이 있으면 지금 이 세상 말이죠. 오는 세상이 있으면 지금 현재의 세상, 지금 현 세상 또는 현 시대 또는 현 세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세대, 현 세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세대와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그 두 세상이고 두 시대, 두 역사관입니다. 그러면은 이 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현 세상에 오셨죠. 근데 이 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세상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죽음 세력이라는 게 힘, 권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권세를 잡은 자 이거지요. 그 권세를 죽음 때문에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력을 잡았다, 권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권세를 잡고 그러니까 권세, 지배하는 권세, 지배, 다스리고 이런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배하는 권세를 잡아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말씀이죠.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그것이 뭐다 그 말입니까 지금? 이것이 현 세상이다 지금 그 말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무엇으로? 죽음을 무기로 해서 죽음을 수단으로 해서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것이 현재의 세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기로 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처럼 그 힘을 얻은 자, 그처럼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은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잖아요. 죽을까 무서워서 한평생 뭐하고 있습니까? 종로로 하고 있으니까 누구 종이겠습니까? 예, 마귀 종이다 그 말이죠. 마귀 종로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죽을까 무서워서 일평생 평생 동안 그처럼 마귀의 종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이 세상에는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을 현 세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현 세상을 다른 말로 해서 악한 세상이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규정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며 악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현 세대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그런데 사망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죄와 사망 때문에 권세를 잡았죠. 누가? 마귀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단 말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단 말과 악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처럼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성 세력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래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죽음이 왕노라하고 썩어짐이 왕노라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뭐 가운데서 역사를 경영하십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런 가운데서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죄와 싸우시며 그리고 죽음과 싸우시면서 이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와 사망이 왕노라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이 하는 옛 세계를 끝내버리시고 장차 오는 세상을 새롭게 출범시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마귀가 다시는 인류 위에서 왕노로 할 수 없도록 무엇을 무기로? 죽음을 무기로 인류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죽음을 몰아내시고 죄를 몰아내시고 사망을 몰아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은 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을 여기 보면 복종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말씀에 장차 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시키셨다. 그러면 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시키셨는가? 이제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종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 우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아직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네. 왜? 아직 장차 올 세상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도 또 나중에 얘기합니다. 뒷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 장차 올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때 장차 올 세상이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장차 오는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옛 시대, 옛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왕노라는 옛 시대, 옛 역사가 아니라 옛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면은 완결 지으실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역사관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장차 오는 세상은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시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기를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하는데 시편 8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같은 의미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여기서 생각하신단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존귀 여기셨습니까? 뒤에서 설명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셔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을 바로 누구한테 뒤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적용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에게. 예. 그런데 시편 8편은 원래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앞에서도 인용이 많았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히브리서 여기 기자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그 원래 상황에서는, 원래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지 않았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 말씀을 히브리서 여기 기자에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한테 바로 직접 적용해 버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완성되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옛 시대에 경영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결지었거든요. 그러니 구약의 모든 역사의 의미는, 구약의 모든 역사의 내용은, 구약의 모든 역사의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처럼 설명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결되고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직접 이것을 예수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로 바로 줄긋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역사가 완결됐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역사는 완성된 빛 가운데서, 이처럼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된 빛 가운데서 이전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다 예수님하고 그 당시에는 상관없었던 말씀인 건데 그 말씀이 다 예수님한테 직접 다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8편도 원래는 누구 얘기냐면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직히 하셨습니다.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막내입니다. 막내. 양치기 소년,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한 자를 들으셔서,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한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모든 원수들, 다윗을 대항하는 자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대적들을 그처럼 발 아래 복종하게 그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자기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종기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고 다스리다는 이 일이 어디에서 완결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이 정복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원수들만 정복됐고 아직 죽음은 정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마귀도 정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수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할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할 것입니다. 사탄까지도 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으시니 다윗을 통해서 원수들을 무릎 꿇으신 그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됐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바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줄긋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처럼 만물을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저를 생각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그처럼 예수님을 존귀케 하셔서 만물이 복종케 하는 장차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장차오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장차오는 세상 만물로 하여금 그의 발 아래 복종토록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셔서 그처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는데 복종을 안 합니다. 복종을 안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처럼 조롱하면서도 그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보면은 복종하지를
지금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데 그 말이죠. 지금 만물이 복종하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 말.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분, 영광과 존귀로 간 쓰셨단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처럼 앉아 계신 주님을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까지 1장에서 이분은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이분은 얼마큼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 아니냐, 이분은 얼마큼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 아니시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해서 탁월하게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다는 어떤 의미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다고 합니까?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기, 죽음의 고난을 그렇게 말씀하고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 이 말씀이죠. 천사보다 더 낮아지셨다. 천사보다 못하게 돼.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신데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은 만물을 붙드신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맛보심을 통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는 천사보다 더 낮아진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 그를 영광과 하나님께서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처럼 존귀하신 분이 죽음을 맛보셨는가? 고난을 맛보셨다면 낮아지셨다. 천사들보다 더 낮아지다. 그가 천사보다 낮아지셨는데 죽음을 맛보셨는데 고난을 맛보셨는데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맛보셨고 무엇 때문에 그처럼 죽음을 맛보신 것인가? 뒤에서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죽음을 맛보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죽음을 맛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셨는데 고난 받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사람 뒤에서 이제 말씀하지 이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이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이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조금 더 풀어 설명합니다. 1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으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그렇게 시편 19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케 하심이 합당합니까? 그걸 말씀하기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케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케 하셨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려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인데 뒤에 맏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새 인류의 머리, 맏아들, 장자는 머리고 대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새 인류의 머리로, 새로운 아담이라고 말하죠. 그를 장자로,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맏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맏아들로 하여금 고난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많은 아들들을, 죽음 아래 있는 많은 아들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이십니다. 장자식인을, 이 큰형님이신 분, 이분이 하나님께서 큰형님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큰형님으로 세우시고, 이 큰형님이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죄를 끝장내버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많은 자기의 동생들을 이끌고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이처럼 이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끄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리, 이 영광의 자리로 많은 아들들을 이끄셔야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했을 때도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다 하면 그 구원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부터 이끌어낸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인데, 이 구원의 창시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장차 오는 세상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차 오는 세상은 죽음을 이긴 나라며 사망을 이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긴 나라라고, 죄를 끝장낸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뭡니까?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장차 오는 세상으로 그의 많은 아들들, 동생들을 이끌고 장차 오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창시자의 말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여신 것입니다. 이전 구원이 아니라, 이전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오는 세상으로 누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세상으로, 그 세계를 여셨다. 그것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구원의 창시자가 됐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전케 되자면은 구원하는 주로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구원의 주로 온전케 되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순종, 그걸 통해서 그는 자기 일을 완수했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런 직무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온전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창시자가 온전케 됐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는 구원의 주로서 온전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11절을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들, 우리입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러면 한 근원, 여기서 한 근원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 형제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겠죠.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한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창시가 된 것들, 이런 것은 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냐면 실은 자기 형제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형제들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로 그처럼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는 아들이시죠.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로 되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전부 그처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처럼 고난받은 것을 그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데, 교회가 곧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의 형제들인데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나의 형제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했잖아.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쩝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원래 형제들은 뭡니까? 원래 부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부정한 자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더럽고 부정해진 자들, 그런 자들이죠. 바로 이 더럽고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이전에는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자들은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장자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도 원래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것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리고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이것은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바로 예수님한테 지금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2편은 뭐가 아니라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의인인데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을 건져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부터,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그를 건져내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의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깊은 수렁과 그처럼 웅덩이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형제들아 함께 찬양하자. 이것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한테 바로 적용한 것은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이 누구에게서 완결됐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완결됐기 때문에 이런 의인의 고난과 구원을 예수님이 바로 줄긋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죠.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는 온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대적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면서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한 것처럼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그처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건지셨죠. 그렇게 해서 모든 대적들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주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죄와 사함의 권세를 영단번에 끝장내버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노래하고 선포하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와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자녀들 준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남기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은 지키시고 신실한 자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한테 바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자녀들이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죠. 또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말하고 형제로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이 자녀들을 형제로 바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녀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옛날에는 왕하면 아버지죠. 그래서 강조점을 달라서 그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시면은 14절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녀들을 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동시에 형제들과 그가 동일한 모양으로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으셨음에 그가 혈과 육을 입고 사람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가 형제들과 같이 범사에 똑같이 되신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형제들은 같은 말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형제들이 뭘 입었기 때문에 합니까? 그의 형제들이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혈과 육을 입었단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형제들처럼 혈과 육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진행합니다. 왜 오셨는가? 그러면은 형제들이 죽을까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자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고 그리고 사탄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의 형제들을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서 일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죄한 자녀들로 자유하는 아들로 자유하는 딸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정말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걸 뒤에 말씀하죠.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오신 것은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형제들을 구원에 해방시키시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뒤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로부터 형제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이 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셨는데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비하시고 신실하단 말은 충성됩니다. 그런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참으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량하셨다고. 그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그는 대제사장의 직무 죄를 제거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직무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분이신데 이분은 자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충성된 일을 행하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셨는데 실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으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맛보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살아나셔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이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 아니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냐, 우리에게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아니냐,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처럼 대제사장이 우리는 우리를 위한 분이신데 이분은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은 또한 왕이시다.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느냐,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되면은 그것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이처럼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주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음부와 사망의 열쇠까지를 가지신 이처럼 권세 있는 왕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냐. 이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냐. 이분은 자비하신 분이다. 그는 시험을 당하시고 그는 사망에서 오는 고통을, 그가 시험당하는 자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그는 친히 시험을 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는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시험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시험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처럼 죽을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왕이 계시지 않느냐. 이분을 붙들고 이분을 생각하고 이분의 도움을 간구해라, 이분의 도움을 구해라. 그러면 이분은 자비한 분이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도 그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 계시지 않느냐. 이분을 깊이 생각하고 이분을 붙들어라,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무서워서 종노라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죽음의 권세가 손댈 수 없으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초대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 생명, 영생의 교제, 이것이 영생을 주는 영생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그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적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들이 그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대항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 왕 대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우리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